하나님 아버지 642번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렸던 기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뉴욕 땅의 세상의 중심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저희가 그 실제를 아직 피부로 와닿게 보진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의 기도를 통해서 흘러나감을 믿습니다. 하늘의 분향에 쌓아두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땅으로 쏟아시는 날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오늘 여기 함께한 기도의 용사들에게 오늘 전해주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세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원래 피지 그룹, 피지 모임을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피지장님도 좀 빠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오늘 강의 형태로 할 테니까 좀 내용이 많은데 좀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광야학교의 커리큘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학교는 입학할 때 그 입학 사정을 다 보죠. 요강이라 그러죠. 그런 걸 다 보고 프로그램이 어떤지를 보고 커리큘럼이 뭔지를 확인하고 장학금이 얼마나 주는지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학교를 들어가죠. 여러분이 결정해서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눈 떠보니까 입학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학교예요. 이 강제로 집어넣어주는 학교죠. 광야학교. 그 유명한 광야학교. 광야학교에 들어왔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광야학교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 1세대가 이미 죽어서 가나안에 우린 들어가 살고 있어야 되는데 왜 광야로 들어가냐 이거죠. 광야로 들어갔다면 광야의 학교의 커리큘럼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배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배우는지 모르고 그냥 나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 재정,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이 세 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그 고통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 그렇죠? 병들지 않고. 그래서 불로초 같은 거, 그 진시황이라 그러는, 진시황이 불로초를, 이게 구하려고 막,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병이 드니까 문제죠. 뭐 암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정신병도 심각하죠. 한국은 특히 이 우울증, 이 공황장애 이런 정신병이 아주 심각하게 퍼져 있습니다. 재정, 돈이 없으면 또한 고통스러워요. 단순하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돈은 불행의 기준이 되거든요.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야. 그렇지만 불행하지 않아.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임무로 돈으로 결정되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더 행복한 집에서 더 좋은 차,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사회적 기준이 이미 돈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재정은 단순한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재정이 많아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성공, 명예, 부귀, 영화, 이 모든 것, 이것들이 사실은 돈의 문제라는 것이죠. 재정의 문제예요. 재정이 없으면 고통스러워요. 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1대1의 관계도 있어요. 부부끼리의 관계, 부부 싸움이 일어나죠. 친구와의 관계, 친구끼리 싸움이 일어나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럼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게 커지면요, 나라와의 관계가 돼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건강, 관계, 이 재정 세 가지는 고통을 야기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극복하고자 인간이 생각한 것이 종교예요. 종교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해서 신을 찾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다르타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쾌락주의에 빠졌어요. 히도니즘이라고 그러죠. 쾌락주의에 강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몸을 쳐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고행. 어세리시즘이라고 그러죠. 어세리시즘. 고행을 하는 거예요.
막 몸을 치죠. 그 고타마 시다의 그림 보면 불교에 가면 바짝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life is pain이라고, 불교에서는 life is pain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바다, sea of pain을 넘어가. sea of pain을 넘어가면은 그 끝에는 뭔가 극락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 그래갖고 그런 어세리시즘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없어요. 결국은 부처를 만날 거야. 그러면 못 얻으니까 결국 네가 부처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뭘 가르칩니까?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에게. 저는 이제 계시록 12장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겠는데 714 묵상 같이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계시록은 무슨 책이라고 제가 말하던가요? 계시록은 네, 희망의 책입니다. 계시록을 되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두려운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지만 우리 어머니랑 사과를 사오시면요. 항상 우리 어머니 썩은 거부터 드시려고 그래. 아니 좋은 거 있는데 좋은 거부터 드시다가 나중에 고른 거는 그냥 반 잘라서 버리고 그래 하든지 다 골아버리면 버리면 되죠. 그런데 왜 썩은 거부터 먹냐고요. 계시록을 보면 무서운 얘기와 그다음에 희망의 얘기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땅의 환란, 고통의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희망의 메시지가 같이 전해지는 것이 계시록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교회들에게 너희가 어려움이 있지, 힘들지, 그렇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내가 곧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볼 때 자꾸 환란, 징벌 뭐 이런 것만 자꾸 부각해서 신천지 같은 데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단들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은 특별히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늘의 표적들과 땅의 표적들. 두 사인이 있죠. 하늘의 사인과 땅의 사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도움이 되도록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이렇게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면요. 일반적인 설교를 할 때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이 그림이 잘 없으면 여러분 잘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표적들, Wondrous Signs in Heaven.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의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제가 빨간 거로 색칠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아이가 있죠. 아이를 베어. 근데 아이를 이제 해산하죠. 그리고 붉은 용이 있어요. 붉은 용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붉은 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해를 입은 입은 여인이 있는데, 해라는 거는 선이에요. 태양. 태양빛이 뒤에 광명하게 비쳤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여자의 머리에는 7개의 별로 된 면류관이 있어요. 관이 있어요. 크라운이 있어요. 그리고 발에 이렇게 딱 대고 있죠. 달을. 이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딱 보면 사실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등장하는 두 번째 아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여기 나타난 겁니다. 캐톨릭이 자꾸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의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자가 있으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인이 하늘에서 등장을 해요.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러니까 7,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건 하나님처럼 교만하려고 그러다 땅에 떨어진 사탄 마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이에요. 뿔이 10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이제 10개의 권력을 가졌다. 꽉 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건데, 자, 보시면,
계시록 12장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아이가 누구냐면 여자가 낳은 아이잖아요. 우리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용이 왜 삼킬라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요. 이게 프로토 유앙겔리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원시복음이란 말이에요. 프로토가 그 전에 있단 말이에요. 유앙겔리움이 복음이란 말인데, 원시적으로 최초의 복음이란 말인데, 이게 최초의 복음이거든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인데 너는 마귀예요. 뱀이에요. 뱀이 너는 이제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걸 뱀이 들었어요. 그리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가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까요? 여자의 후손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삼키려고 한다. 12장 4절에 아이를 자꾸 삼키려고 한다라는 말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죽여야죠. 그런 일이 성경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인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가인이 말이죠. 뱀이 이게 대단한 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수련회 때 얘기할 거예요. 가인에 대해서 많이 다룰 건데 가인을 죽여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면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은 가인이거든요. 가인의 이름은 소유하다란 말입니다. 소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 대한 거는 기대가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에덴에서 떨어지게 만든 저 뱀을 머리통을 박살낼 자가 바로 자기 여자의 난 후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가인이겠구나. 소유한다. 또는 창조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가인한테 이 기대감을 가졌는데 자라보니 그게 아니야. 얘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건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안 받으시죠.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이 아벨이 허무하다는 말이거든요. 허무하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아는 거죠. 이 아벨이 가인은 아니구나. 근데 이 아벨일 것 같아, 아무래도. 왜냐면 그의 제사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니까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두 번째는 사라와 바로인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가 너무 미모가 뛰어나니까 애굽 왕한테 빼앗길 가능성이 있고 자기는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너는 내 여동생이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데리고 들어가죠. 그날 밤에 꿈에서 나타나셔서 바로를 책망하셨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을 마귀도 들어요. 그리고 내 씨의 후손, 그러니까 너의 씨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씨인가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라를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자꾸 넘기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블레셋 왕한테 또 사라를 넘기게 하죠. 모세와 바로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430년 후에 네 후손들이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430년이 거의 다 찰 즈음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택한 것이 뭐냐면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도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면 그 씨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긴 하겠지만 씨를 없애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왜 10년 동안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그랬을까? 정신병이 있다 하더라도, 질투했다 하더라도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타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죽이도록 하는 어떤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왕으로서의 모형이 돼요. 프로토타입이 돼요. 하지만 사울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스스로 큰 자, 사울이 크다는 말이거든요. 스스로 크다고 말하는
마귀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가 헤롯을 찾아가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우리가 왕을 아련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뭐 성이 소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이 서기관들한테 물어봅니다. 성경에 어디서 왕이 나오는 거로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 그래요. 참 바보스럽죠. 자기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애들 다 죽이면 되는데 동방박사한테 왕을 뵈고 나서 나한테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뵙겠다. 근데 동방박사 그냥 떠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왕이 분노하면서 별이 처음에 나타났던 시점을 물어보고 그것이 2년 전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별이 나타났던 시점을 물어봤던 걸 기억하고 이 베들레헴에서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뱀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뱀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뱀이 멍청한 놈이에요. 뭐냐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함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의 모든 사망과 권세를 십자가에, 모든 율법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뱀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왜 죽였을까? 얘에게는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죽이면 끝나는 거라 생각했는데 죽이면 안 되는 거였죠. 바보 같은 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그랬던 뱀의 끊임없는 이 공격 이후에 또 하늘의 표적 2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6절 시작. 철장으로 만물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예, 여기서도 2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이 여자 아들을 낳았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철장이라는 것은 아이언 셉터죠. 이게 왕홀이잖아요. 왕의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으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낳은 아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마리아죠, 분명히. 예, 그건 맞습니다만. 그럼 6절에 보면 마리아가 광야로 도망해요. 그리고 1260일은 3년 반인데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갔다. 언제 마리아가 광야로 도망갔습니까? 마리아는 애굽으로 갔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2 여자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거를 잘 들으면요. 요 내용만 잘 들으면 여러분 계시록 전체를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계시록은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려요. 그리고 뭐 교리마다 해석이 참 뭐 천차만별입니다. 신천지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내용을 잘 보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이 있었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 구약,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 신약. 이건 여담이지만, 예전에 그 한국의 전병훈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 수련회가 아니라 부흥회 때 강사로 오셔갖고, 청년들과 얘기를 하는데, 뭐, 일문일답, 뭐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라고. 어떤 형제가 이거 준비한 거야.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름 생각하고 질문한 거, 준비했는데.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 맞는 얘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예요.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12지파예요. 신약의 주인공은 12사도예요. 이 12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하나 빠졌잖아요. 그럼 그냥 11사도가 돼야 되는데 마띠아를 집어넣죠. 12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하나 빠지거든요. 원래는 13지파죠. 단지파 빠지니까 12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들이 경배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24장로는 24명 장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합수가 24장로들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들의 총 합수는 얼마냐면 14만 4천이에요. 12 times 12 times 10 times 10 times 10. 그러니까 14만 4천. 이게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리고 꽉 찬 수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4만 4천인 것이죠. 신천지는 이게 뭐 1900 몇 년도인가? 그때 이미 14만 4천이 차면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황당하니까 그건 뭐 또 14만 4천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주님만이 아신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지만 자 보십시오. 이게 구약과 신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다시 아까 여러분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볼게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는 마리아인데 사실은 마리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은유적인 이 계시록은 묵시 은유적인 거거든요. 되게 심발릭한 미닝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데 구약에도 여러분 교회가 있었어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12지파가 있죠.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갈망해요. 메시아를 갈망해 왔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메시아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실제 낳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들을 갈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나오셨어요. 그렇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지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신약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6절이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간다는 말이죠. 우리 오늘 제가 제목이 뭐예요? 광야 학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여자는 신약의 교회거든요. 우리가 아는 교회예요. 교회가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싸우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양육시키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 두 여자가 있는데 앞에 여자는 구약의 교회라면 뒤에 여자는 신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앞에 여자가 12지파라면 뒤에 여자가 12사도라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3년 반 아까 1260일 3년 반이 있죠? 왜 어떨 때는 1260일, 어떨 땐 42달, 어떨 땐 또 3년 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헷갈리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것은 다니엘서를 좀 봐야 돼요. 여기까지 좀 복잡하죠. 그럼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더 갈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한 일해가 남았대요. 이것을 한 일해를 어떤 분들은 7년, 어떤 분들은 7일, 어떤 분들은 뭐 7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해라는 것이 7인데 이것이 7week인지 7years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3일의 기도 그러면 다니엘이 3일에 21일 동안 그때는 7days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7day는 너무 짧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이게 7year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한 일회를 7년으로 보고 7년의 반을 딱 짜게서 보니까 3년 반 동안에 뒤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3년 반은 성경에 어디 등장하냐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비를 멈추길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멈춰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실제 3년 반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부분에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시간이 3년 반이에요. 정확하게 3년 반은 아닌데 6월절을 4번 겪으셨고 3년 이상 계셨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사이가 됩니다. 그 3년 반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과 계셨는데 그 제자들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제자들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시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시고 하지만 제자들에게 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왜냐? 이방인들은 개니까 유대인들만 전도해 이런 말일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드디어 이 땅에 교회를 태동하시고 나서 그리고 또 제자들을 만드시죠.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시는데 그 제자들은 누가 되나요? 제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가라 하시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유대인에게만까지만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팻말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쓰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멈춰야 되거든요. 유대인으로 멈춰야 돼요. 구약을 멈춰야 돼요. 구약을 끝내야 돼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신약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요 기간이 얼마 되나요? 십자가로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기간이 2000년 아니에요. 2000년. 2019년. 그죠? 그런데 이 기간을 영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3년 반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다시 아까 다니엘서 말씀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3년 반 더하기 3년 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기간 더하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3년 반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승천하심부터 지금까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제사와 예물 금지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3년 반의 의미는 진짜 3년 반 동안 환란이 있다가 그 다음에 후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더 어려운 환란이 있다. 7년 환란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년 상반기, 내년 6월 이르지도 않고 내년 상반기쯤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면 저는 여러분 여기 다 떠나셔야 돼요. 왜냐면 저 이단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주장을 보십시오. 7년 환란의 끝물을 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몰라도 알 수 있다. 그 자체도 이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이 관점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전 3년 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후 3년 반이란 영적인 기간 동안에 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이 3년 반의 의미입니다. 아까 기억하세요?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3년 반 동안 계속 주님과 함께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라. 여러분 발 아래 둘 때까지니까 아직 발 아래 두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원수를. 발 아래 둔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끝낼 때까지 주님이 왕 노릇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왕 노릇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환난과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런가요? 자 보세요. 계시록 11장 3절에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 3년 반 동안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언하는 사역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게 3년 반이에요. 양육을 받으며 또 양육도 받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이에요. 이방인들이 짓밟는데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일할 권세가 3년 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그랬거든요. 통치하시면 통치로 끝나야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환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좀 상반되는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 계시록 12장 전체에서 하늘의 표적이 하나 더 남았는데 그리고 땅의 표적을 볼 건데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문제가 풀립니다. 하늘의 표적 세 번째.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눈과 더불어 싸우세 눈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으로 진입하니라. 큰 용이 내 쫓기니 내를 달고 마가를 하고 하나님을 하며 공산을 깨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빨간 하이라이트 한 거 보십시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어디로 떨어졌냐면 땅으로 떨어졌단 말씀이에요. 이 뒤에 구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는 기뻐하라. 그리고 땅에 속한 자는 저주가 있을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분리하죠. 저와 여러분은 아직은 하늘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표적 1, 2, 3가 끝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이 있는데 용이 여자를 자꾸 삼키려고 그래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그래서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자체가 실패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있는 기간, 이 3년 반이라는 게 전체가 한 일회고 3년 반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피지컬리 같이 계셨던 기간이고 이후 3년 반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태동시키시면서 교회 전체와 함께 계신 지금의 이 기간이 3년, 영적인 3년 반이에요. 이 천년 왕국이에요.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통치와 함께 뭐가 있냐면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같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표적, 하늘의 전쟁이 이렇게 있었고 땅의 표적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서부터 17절 용이 시작. 용이 자기가 너를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당한 여자를 강대하니라. 그러다가 그 도시의 자리를 받아 강한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반대를 양육하는데 여자를 위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한가지 토하여 여자를 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에게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손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나님을 위해 서 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용이 땅으로 내쫓겼죠. 그 여자를 박해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를 또 양육받아요. 아까 보셨죠? 3년 반은 양육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제는 이 뱀의 입에서 물을 토해갖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땅이 쫙 갈라지더니 땅이 토한 물을 삼킨다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땅이 그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다. 근데 나쁜 의미면 뱀이 땅이 여자를 돕는 게 아니라 땅이 용을 도와야죠. 근데 땅이 여자를 왜 도와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진짜 이제 여태까지가 서론이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서론이 저는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 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땅은 분명히 네거티브 미닝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용이라고 생각하고 로마와 싸우는 또 다른 땅이 있다. 그게 그 당시 있었던 지금의 말하면은 아마 그 게르만족 이런 야만족일 거예요. 그게 뭐였죠? 고트족과 반달족 이런 족이 있었대요. 반달곰이 아니라 반달족, 고트족과 반달족이 있었는데
AD 410년 정도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로마와 480년에 드디어 서로마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그게 땅이 고트족과 반달족이고 용은 로마다 이렇게 보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슬픈 해석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한테 적용이 절대 안 돼. 고트족과 반달족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물을 토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요걸 먼저 잠깐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때는 4가지 벌을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욕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칼, 기근, 온욕, 짐승 이 4가지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죠. 칼은 전쟁이고 기근은 못 먹는 거잖아요. 온욕은 온갖 질병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짐승은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짐승을 보내셔서 근데 이것이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6장의 그림을 하나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많이 봅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로 모아나가니까 모아나가는 대로 같이 가시면 돼요. 여기서도 아까 내렸던 4가지 그림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칼. 지금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 붉은 말 탄 사람이 칼을 든 사람이죠. 이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검은 말 탄 사람이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 기근이에요. 삐쩍 말라있는데 기근이에요. 그리고 뒤에 온역, 청황색, 파리한 옷을 입고 있는 이것이 온역 또는 사나토스라 그래서 이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 온역 이런 겁니다. 문제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얘기하면 헷갈리겠지만 하여튼 계시록 6장은 아직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안 되거든요. 계시록 11장에 그들은 출현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계시록은요 요 다음에 요거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이 흰 말을 탄 이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일단 쓴 면류관이 그리스도가 쓰신 면류관 라는 용어랑 다른 스테파노스라는 인간이 쓰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요. 원래는 계시록의 전체는요 그리스도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활을 들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활로 화살촉으로 삼으시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계시록에 보면은 입에서 나온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셨는데 갑자기 활을 들고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conquering to conqu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주님은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근데 뭐 이기고 또 이기려고 막 애쓰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모습은 사실은 미혹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근데 이 앞에 그 칼, 기근, 온역이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인간이 받는 고통 3가지가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였죠? 네, 여러분 입 모양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성현자매 한번 첫 번째 뭐였어요? 저 집중을 안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냐면 관계. 그죠? 관계. 예. 그래서 칼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부부 싸움도 싸움이에요. 친구와의 싸움도 싸움이고 커지면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도 싸움입니다. 이게 전쟁이죠. 칼. 두 번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정. 먹고 살 문제가 없는 것. 돈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 이게 기근이죠. 세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역. 이건 질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그러니까 칼, 기근, 온역이 사실 인간이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고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통의 본질을 하나님이 툭 던지시는데 문제는 이거를 던지시는 계시록 6장에는요. 받는 대상이 이거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류 전 역사 가운데 칼, 기근, 온역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받아왔던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하늘의 신을 향하여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땅으로 숙이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넣으셔서 가나안에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다 보면 가나안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광야는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 따먹기밖에 할 게 없는데 놀이도. 여기에는 진짜 많은 것이 있어요. 풍요로운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습성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본질을 잊어버리게 돼요. 정욕과 탐심에 있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둘러진치니까 금세 공격을 받고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면 원수가 입에 물을 토해서 그 미혹, 아까 하나 남았죠? 흰말 탄 사람? 이 미혹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이렇게 살면 되나 보다 하고 싸우지 않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까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 학교. 그때 광야 학교로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 학교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을 본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좋지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광야 학교로 가는데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이 뭐냐면 칼, 기근, 온역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관계, 건강, 재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광야 학교에 지금 들어가게 보신 분 있고 들어갔다 나오신 분 있나요? 크고 작은 문제지만 분명히 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왜 기억하지 못하냐면, 왜 알지 못하냐면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이 갈라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땅이 갈라진 것은 어떤 것일까? 계시록은 특히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에서 풀어야 돼요. 땅이 갈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민수기 16장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언제냐면요, 모세와 그 리더십을 고라 자손이,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레위인이고, 고라 자손과 루우벤, 가장 이 장자, 이 둘이 결탁을 하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모세가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백성들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전체를 멸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모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일어나서 내 편은 내 쪽으로 와라. 그리고 고라 편은 고라 쪽으로 서라. 얘기하는데 고라 쪽에는 그의 가족들과 일부쯤만 서요. 근데 땅이 갈라지더니 고라의 백성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땅이 갈라지는 게 뭐라 그랬죠? 칼, 기근, 온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칼, 기근, 온역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칼, 기근, 온역이 있으면 우리도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속하는 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이걸 고난이라고 여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여기고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의 본질이에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음행하는 이세벨이란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침상에 던질 것이래요. 던지고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는 간음하란 얘기예요. 침상에 던질 때인데 간음한 자 간음하고 간음하지 않을 자는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땅이 갈라짐의 본질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 누나네 교회가 한 소형은 넘고 중형 정도는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중소형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우리 누나네와 매형이 같이 함께 섬기면서 매형은 장로님이고 누나는 권사님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너무 이렇게 그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풍을 맞으셨어요. 입이 돌아가고 손을 못 올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무리들이 말이죠. 목사님을 빨리 다음 차기 목사님을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회복이 지금 되는지 어떤지 봐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 주동하던 분이 누구냐면 장로 선교에서 떨어졌던 분이래요. 그 다음부터 교회 재정의 문제를 막 들고 일어나더니 목사님이 병원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막 팔이 움직이고 말은 정상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의사가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올 줄 몰랐는데 목사님이 돌아오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환란이 있죠. 그러니까 물토함이 그 전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의 어떠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광야학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재정, 건강 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시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그 안에 고라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섞여 있었는데 몰랐는데 고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여러 가지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고통 다 받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제2의 IMF라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요, 자꾸 문을 닫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미장원 하시는 분도 문 닫고, 그런 분이 되게 많아요. 나라는 또 관계는 어려워요. 사업은 오인이 돼 있습니다. 이념 간, 세대 간, 지역 간, 진짜 요즘같이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북한과 남한, 일본과 한국, 야. 그런데 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도 어려워요. 뭐 미세먼지도 많아서 저는 맨날 이 목이 아프고 막 계속 기관지염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같이 우울증이 심해서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얼마 전에 또 연예인 또 죽었죠? 자살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한국교회가 뭐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우리를 광야학교로 보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때 바짝 엎드려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게, 다니엘 기도회가 반드시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면 좋잖아요. 제가 뉴욕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보내면, 여기 그때 오셨던 또 버리칼 교회랑 그 다음에 뉴욕 안디옥 교회 딱 두 분만 오셨잖아요, 사실은. 예, 뉴욕이 미국의 600개 교회가 참여했대.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 중에 뉴욕은요, 이 동부 지역은요, 뉴욕도 아니에요. 동부 지역은 20개가 안 돼요, 여러분. 부흥이 있었던 땅. 근데 그거는 뭐 그래도 봐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한국 사회가 어렵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어떤 쪽에서는요, 그냥 교세 확장에 힘쓰고 어떤 곳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아까 여러분 기도 보셨죠? 행동할 때입니다 얘기하고 심지어는 기도한다고 다 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유기성 목사님이 감사해요. 이분이 한 글을 쓰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냐가 아니라 기도가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 딱 들어왔을 때 두 갈래로 갈라진다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갈라진다니까요. 고라자손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학교의 커리큘럼을 칼 기근 원역으로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드러날 자는 드러나고 침상에 던질 터이니 그와 음행할 자는 음행하고 하지 않을 자는 하지 말라라고 참과 짝퉁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교회 가운데 그런 일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시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크로스코프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스코프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있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지금은 뉴욕에 안 계시는데 그 어떤 집사님을 상담하고 같이 기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중학교 한 1학년, 그러니까 10 몇 학년인가요?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집사님 맨날 울어요. 아이 사진 보고 맨날 울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모든 걸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그 아이가 제임스인가? 제가 지금 이름 기억 못하겠습니다. 오래돼서 제임스라고 칩시다. 제임스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사명이 있어요. 얘기했더니 발끈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도 알아요. 제임스가 이렇게 뭐 몇 살까지 하나님이 살도록 책정해 놓으셨고 뭐 그렇다고 말하려는 거 나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보기에 제임스의 많은 사명 중에 하나는 집사님 안에 제임스가 떠나갔을 때 나타나는 이 공허함, 사실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제임스가 높아져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 자리에 제임스가 올라갔다는 사실을 폭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고라거든요. 그 집사님 안에 있는 고라, 그러니까 고른 거예요. 우리 내면이 고라버려. 그러니까요, 이게 폭로되는 거예요. 노출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관계, 건강, 재정, 이것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분은 관계잖아요. 그 아들의 관계를 자기 중심에 넣어놓고 살았잖아요. 떠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뭐고 다 싫은 거예요. 폭로된 겁니다. 그 집사님은 엄청 울었어요. 내가 밖에서 이렇게 만나갖고
정말 다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회복이 돼서요.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가끔 이게 카톡도 보내고 기도 편지도 보내고. 또 하나가 케이스가 있어요. 한 자매가 한 형제를 이렇게 교제하다가 하여튼 잘 안 됐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둘이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 자매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드냐면요.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묶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어제도 밤에 저한테 막 오는데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영적인 묶임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형제를 하나님이 잠깐 만나게 하신 것은 그 형제로 하여금 그 형제 목적이 있다. 자매에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관계 이것을 집착하게 하는 것이 자매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아직은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서 광야학교에서 이 공부를 하게 하세요. 관계 공부, 건강 공부, 재정 공부. 근데 그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치실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생각하면 건강을 치시고, 여러분의 돈, 명예, 성공, 성취, 부귀, 영화를 하나님보다 더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 재정을 치시고, 또는 관계, 이 사람 저 사람의 관계, 또는 집착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복합일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 뭐가 드러나게 하시냐면요. 내 안에 숨겨놨던 고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면 교회 안에 숨겨놨던 짝퉁 교회가 드러나고요. 나라면 나라 안에 들어가 있던 짝퉁 교회가 드러나듯이 내 안에 짝퉁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라예요, 여러분. 그걸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낙심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고 짝퉁과 진짜의 차이예요. 여러분 짝퉁이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리고 고난을 생각해요. 묵상하는 것. 고난, 광야학교 아무도 안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변에 제가 기도 편지 계속 받고 있고 뭐 카톡 받고 있는 다 내용들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서 그냥 슬그머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잘 끝나고 나와야 되잖아요. 끝나고 나오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안에 이거, 내 안에 정체, 내 안에 가짜, 짝퉁, 고라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하고 마칠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내 심판을 들어오시고 주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는 성실하신 때문이니라. 우리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이거 오늘도 어떤 분에게 보내줬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에게 보내줬는데 여러분 이 말이 더 와닿아요. 주님의 판단이 옳을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이 맞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주님이 옳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 고난도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입니다. 참 백성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폭로되게 하시옵소서. 좀 아프고 쓰라리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올 때 다 같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죄,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싸움하지 못하고 여러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욕과 탐심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광야학교로 가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계, 재정, 건강 등 커리큘럼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영역을 회개합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광야학교로 왔습니다. 뭔가 삶이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단합니다. 주님 이제 여기서 통과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고라를 폭로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관계, 재정, 건강, 또 건강이 나는 몸에 이상이 없는데 하는 분들도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오는 우울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모든 것, 성공과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데 안 되는 문제, 관계에 어려운 것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던지시는 것은 계속 그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노출된 이 고라를 드러내고 나오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무릎 꿇으란 얘기예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만들었던 모든 고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폭로시켜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결박하고 포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광야학교에 들어가 계신 분 계십니까? 관계, 재정, 건강, 여러분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영역에서 잘 하나님 이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광야학교를 잘 졸업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 기도하고 나갈 텐데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 주시고 졸업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광야학교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광야학교에 보내시는 그런 것들 경험합니다만 계속 있을 수 없어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가나안으로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 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중보 기도자로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이 여기 잠깐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역사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묶임이 풀어지면서 사람들이 화해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가슴들이 녹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아픈 사람들 오고 기도하고 회복할 때 그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자의 능력입니다. 여기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나안의 강한 전사로 여러분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크게 품으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얘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오니 저기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을 좀 높이 드시고 한국의 교회들, 한국 땅의 교회들과 여러분 이 뉴욕 땅의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칼과 기근과 온역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때 교회는 광야 학교로 보내졌지만 여기서 가짜 교회, 고라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짝퉁은 그 정체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교회는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결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방하는 모든 고라의 정체가 드러나서 그것을 묶으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십니다. 원수가 미혹하여 우리를 하나님 삼켜버리려 할 때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삼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내 안에 짝퉁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 가운데 짝퉁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솎아낼 것은 솎아내시고 골라낸 걸 골라내시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셔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하나님 내면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모든 영역을 들어가서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며 회복하며 눌린 것들 풀어지게 하며 막힌 것들 열게 하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